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첫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전과 야망을 구분하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과 야망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전과 야망의 차이를 많은 분들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지만 결국 본질은 하나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나 야망은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바라보는 것을 야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비전과 야망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기준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잠수함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창문이 없이 오직 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수천 개의 감지기가 보내는 음향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음향 안테나를 통해서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음파 탐지기입니다. 음파 탐지기에서 감지되는 것들만 가지고 잠수함은 길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인생을 뛰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수함이 오직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만 의지해서 앞길을 나아가는 것,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안테나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야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실패와 인생의 어둠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망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비전은 세상의 시기와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세상의 시기와 조롱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을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으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다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5절과 8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그를 계속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러가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미워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과시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만을 그는 말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의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우스갯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움과 시기와 조롱을 마음껏 퍼부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부족국가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보았을 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시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당시는 철기 시대입니다.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부족국가 시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역사상 고조선 시대를 우리는 그 시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고조선 시기와 요셉이 살아갔던 시기가 비슷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부족국가에서 11번째 아들이 자기 위에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극상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권력과 재산이 오직 장자에게만 유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형제들 중에서 막내급에 속했던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 형제들에게는 달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극상을 불사하면서까지 내가 당신들의 절을 받아내겠다라고 요셉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지만, 인간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나아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만을 보면서 우리 또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심을 우리는 오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노아라는 인물의 사명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모두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00년 동안 방주만 만들었던 노아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면서 그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그냥 그렇게 경고하고 심판의 목소리를 내뱉고 다녔던 것 뿐입니다. 그는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19년을 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비전에 대한 확신,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네, 우리 11장 38절 우리 상반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으로 붙여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인물 열전이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적어 내려가면서 결국 마지막 했던 고백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물질 만능주의와 어떤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의 세상에 시기와 조롱과 질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싸워나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못 믿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나를 절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늘 치여 살면서 그렇게 찌질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선포를 기억해 봅시다.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많은 시기와 질투와 조롱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마 미련하다 멍청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과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직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의 내용들을 말할 때 형들은 그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두 번째 꿈의 내용을 말할 때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도 그를 혼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절하겠느냐? 하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혼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 당시 가정의 위계 질서까지도 무너뜨리는 불효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곱도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확인시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그렇게 요셉을 혼내면서도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한 명을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구 것을 빼앗아야만, 남의 것을 내가 가져와야만 내가 돈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눠라.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함께 나눌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누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간직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야곱은 비록 요셉을 나무라긴 했지만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2장 19절과 이제 밑에 부분 좀 잘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라, 베들레헴에 한 왕이 나셨다. 하늘에서는 기쁨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너희들이 가서 마구간에 누워져 있는 아기 한 명을 보았을 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달하는 이 예언과 이 말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실제로 목동들이 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져 있는 한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천사를 만났고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밑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함께 6월절 절기를 지내고 다시 고향인 나사렛을 돌아가는 길에 봤더니 12살짜리 소년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찾으려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는데 그 예수를 못 찾아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12살짜리 예수님이 많은 선생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가르침을 주고받는 그러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 왜 여기 있느냐,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 줄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어찌 보면 12살짜리 할 말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어쩌면 동문서답 같은 그러한 대답이 나왔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간직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함께 공유되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전 한신대 총장이셨던 오영석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해남 출신이신데 어렸을 시절에 집안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지만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진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짧게 쓴 이 편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체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겉봉투 수신자란에는 하나님께 라고만 썼습니다. 난감한 사람들은 우체국 직원들입니다.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은 해남읍에 있는 한 교회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남읍에 있던 한 교회에 목사님이 이중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주선으로 이 오영석이라는 소년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신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장도 지내셨다가 마지막 한신대 총장까지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소년 오영석이라는 아이의 참 그 대담함도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 비전을 주목했던 이중목 목사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중목 목사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난했던 소년이 대학교 총장까지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시골 소년의 말을 주목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목할 만한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비전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백을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이라는 이 11번째 아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꿈의 이야기를 펼쳐놓지만 요셉의 했던 꿈의 내용들을 귀담아 담아뒀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무언가 하실 것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들을 통해서 한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핸들링 하려고 합니다. 어느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춰서 우리의 자녀들을 맞춰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자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갖다 끌어맞춰서 억지로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기독교 언론들이
교회에 있는 많은 장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청소년들이 왜 교회 안 다니는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교회에 안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강남에 수많은 파락공부도 시작하는 그런 엄청난 학교를 불타고 있는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일날 교회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도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예배를 안 드리는 자신의 자녀들 삼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 봉투에는 하나님 우리 자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 자녀들을 향한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과연 들으실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까지도 회개하시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가끔씩 저랑 대화하실 때 눈물을 흘려가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때 당시 저희 형은 연년생이었는데 저희 형은 고3인데 저희 어머니가 여름에 교회에서 있는 행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예배를 안 보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저희 형은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뭔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회개하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요셉이 말하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그냥 흘려넘기지 않았습니다. 니까짓 게 무슨 어찌 감히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에게 절을 받으려고 그래. 부족국가 시대에 모든 권력이 다 장남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꾸짖을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백을 남겨두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는 여백을 남겨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을 제가 적어놓았는데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 내용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세 번째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 무방비 상태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내가 반대로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울 왕이 아무리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다. 근데 어찌 감히 내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계획을 꺾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 부리고 내 원수를 갚겠다고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지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다가와서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수많은 타협안들을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타협안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가 먼저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쏟아부은 사랑만큼 아이들이 그대로 자라갈 것이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이들의 인생을 만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큰 사랑 속에서도 분명히 요셉과 같은 자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자식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때 자식들을 불러놓고 편애하는 방법이 아닌 기도로 그렇게 가정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내구성을 어떻게 생겨납니까? 우리의 영적인 내구성, 갈등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해결할 때 우리는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인한 내구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강철은요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쉽게 부러지지 않는 강철 같은 그런 단단한 영적인 내구성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윗선에다가 전화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면 그 자식도 나중에 윗선에다가 전화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자고 가르치면 자녀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적 갈등을 믿음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백을 남겨둘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